복에 대한 말씀 성기도 함성 찬양 시편 3편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복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과 축복은 상관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흑수저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많고, 구원을 받아도 내 형편은 하나도 좋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지가 없으셔서 가족들끼리만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복을 못 받은 것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구원과 복을 따로 생각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문제 때문에 구원은 받아도 복을 구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램프의 요정처럼 자신의 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대표적으로 야베스가 복을 구해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복을 엄청 원했던 사람이었고, 야복강에서 역사상 최초의 씨름을 하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애걸복걸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구약의 이야기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였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것이었나요? 그 본래 정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무리 해도 못 찾는 사람들에게 그 법을 해설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속신앙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숭배해 줄 테니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우상과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센 우상이 나타나면 언제든 그리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아예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탕자의 형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탕자만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탕자뿐만 아니라 형도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이미 천국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하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턱 내고 싶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지 못하나요? 정욕대로 구할까 봐서요? 안 들어주실까 봐서요? 왜 하나님 눈치만 봅니까? 우리도 탕자의 형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음껏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에 다음 없는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때도 써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아뢰어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겨보겠다고 해도 그건 타조가 사냥꾼 앞에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내가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내게 주어진 유산이니 마음껏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때에 따라 응답의 내용과 결과는 주장하시니 그건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의 복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조차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상한 듯 보입니다. 경건한 듯 보입니다.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 헌신하는 듯 보입니다. 충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겉은 그래 보여도 속은 온갖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의 본 모습입니다. 어떻게 욕심으로 가득 찰 수 있나요? 구하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억눌린 욕심이 그의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껏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내 영혼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초가삼간에 살아도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다 이해가 되겠지. 목회자로 살아내기 위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장 천한 삶을 사신 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복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삶의 순종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1년 12달 열매가 맺힌다고 했던 생명수 강가의 과실나무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구원의 축복을 더욱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